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가복음 9장 전반부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에서 나타날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그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구름 속에서는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므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황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헬몬산 밑에는 변화산의 영광과 반대되는 암울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혼돈에 빠져 있었듯이, 예수님이 헬몬산 위에 계셨을 때 헬몬산 밑에 9 제자들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께 권능을 받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함으로 서기관들의 공격과 조롱을 받는 곤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피연합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믿음이 없는 자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신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헬몬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광경을 발견했는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까지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헬몬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 광경을 구경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악의에 찬 조롱을 받고 군중 앞에서 자신들을 변호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영적인 힘을 상실한 제자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대답할 면목이 없어서 그저 고개를 떨구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가복음 9장 17, 18절에 보면 제자들 대신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내 아들인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에 대해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불쌍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말만 못할 뿐 아니라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떠는 간질병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그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며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백방을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13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귀신을 쫓은 사건이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도 내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 가시고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신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죠.
저희가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데리고만 오세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미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경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2, 13절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수많은 귀신을 내어쫓았던 전력을 들먹이며 내가 왕년에 귀신 수백 마리를 쫓은 사람이야, 아들 데리고만 와요, 금방 쫓아줄게요 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아마 9명이 다 모여 안수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침태기며 기도했겠지만 그래도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왜 내 아들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다그쳤을 거고, 이 소식을 들은 서기관들은 이 일을 빌밀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야 되겠다라는 악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불난데 부채질을 해댈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마치 큰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모여서 변화산 밑이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과거에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던 제자들이 왜 병어리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셔야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벙어리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성숙해지겠느냐, 얼마나 더 인내하여야 너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로 서겠느냐라고 한탄하셨던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제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은 제자들 안에 잠재해 있는 인간의 초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발휘가 되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내가 말만 하면, 내가 더 큰 소리로 외치면 귀신이 나가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귀신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없이 나의 힘으로 내 삶을 또 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능력한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는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절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시작을 하고 1년 반 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5, 6개월 동안 참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또 2개월 정도 선교를 가는 건데, 저희는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샌디에고 바로 밑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저희 16명 팀이 첫날 사역을 한 곳은 산 위에 있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전부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여서 준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2시간 동안을 장장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가서 준비한 스페니쉬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간증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인형극도 하고, 또 어른들 위해서 판토마임 드라마도 하고, 통역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마지막에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기 원하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동네 분들 한 60여 명 되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키가 한 2인치씩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등을 떠들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오늘 찬송 정말 환상적이었어.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한 것 같아. 그 간증 정말 내가 울 뻔했어. 오늘 너무 좋았어. 그 인형극 애들이 정신 줄 놓고 보더라. 그 말씀 오늘 정말 파워가 있었어 하면서 서로 막 칭찬을 해대면서 기분이 좋아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비슷한 다른 산동네에 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전도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날은 한 명도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기 한 5분 전에 대강 일어나고 눈곱만 비벼대고 오케이 가자. 어제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어제와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날 거야. 왜냐면 우리가 멋진 찬송을 준비했거든. 우리가 은혜로운 간증이 있거든. 서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한 후에 초청의 시간을 갖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외치다가 우리가 황급히 짐을 정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바닥으로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있었던 그 결신의 역사가 저희가 찬송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은혜롭게 간증을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말씀의 파워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해도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경험이 많으니, 내가 지식이 많으니, 내가 능력이 많으니 내 힘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살던 대로만 살면 앞으로도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일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유지될 거야. 내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편안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으니까 내가 똑같이 하던 대로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과 경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보다 과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적이 과거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했던, 신실히 섬겼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넘어진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마지막 잡았던 지푸라기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을지 몰라요.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해서 데리고 갔더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더 나아지기는커녕 간질병이 발작 증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더 낙심이 되었겠어요. 21,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이런 증세를 앓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치유의 희망을, 소망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증세가 최악의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냐? 귀신이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영거포, 반복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회의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옵니다. 이야기하기를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악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예수님도 못하시겠죠.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믿음을 거의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였지만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아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지만 긴가민가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일이 임하는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시지만, 설마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제자들과 달리 믿음을 고백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아들이 고침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저분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으로 설마 낫겠어? 그래도 이 사람을 위로하는 편에서 한번 기도하는 거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치의 병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도 낫게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떠난 제 아들, 딸을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귀신은 예수님의 싸움과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이고 명령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동작의 단회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한번 일으키고 기절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귀신의 마지막 힘없는 발악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발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뒤따를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삶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승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믿는 자는 승리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진리인데요,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 승리를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 승리를 체험한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기력함을 보고 심각히 고민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전에는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볼 때 나 혼자 에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없이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이렇게 찌질이 못나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왜 제 믿는 자의 삶에 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져야 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나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도도 잘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를 인도하는데 왜 저는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저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이렇게 좋은 겁니까?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왜 아직도 나이롱 신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간단 명료한 명확한 대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은 그랬어요. 보니까 귀신도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른 귀신들은 쫓아냈지만 이렇게 악랄한 요 귀신들은 네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이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끊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귀신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귀신에 억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제가 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까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기도만이 해결책이라고 하십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2, 13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아니라 웜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아직도 희미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아니,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면 팍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이야기하나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면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을 믿으면, 우리의 경험을 믿으면,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또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신 일보다 더 엄청난 일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그랬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예수님의 승천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을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예수님이 그래, 믿음의 기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래 해줄게 하고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한다고 우리가 무슨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가 꿈에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의 진로를 받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내 아들, 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감당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러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응답을 내 눈으로 보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렇게 기도와 믿음이 박자를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44명의 성도들이 종교개혁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훑어가는 우리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 성지순례 과정에 우리가 독일에 가서 마르틴 루터의 그런 행적을 보게 될 텐데요. 정말 천주교, 그 당시 부패한 천주교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선조들, 또 마르틴 루터들 같은 분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평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바쁜 일이 많은 날은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을까요? 1시간? 10분만? 아주 할 일이 많은 날은 3시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을수록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요새는 너무 바빠서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바쁜데요. 태권도 뭐 해야지, 피아노 해야지. 예수님 모르시겠지만 정말 바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되고 애들 다 키워놓고 사업 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면 제가 좀 새벽 기도도 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교만한 마음이죠. 주님 없이도 저 혼자 잘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남으면 예수님 가서 볼 테니까 조용히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어깨가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을까요? 사자를 바늘로 찔렀나요? 목을 졸렸나요? 다니엘 시대에 그를 질투하던 사람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왕이 조소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 잡으려고. 그러다가 다니엘이 걸려들은 겁니다. 왕이 뒤늦게 깨닫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말을 바꿀 수는 없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 간절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다니엘의 반가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하였음이라? 믿었음이라.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이단 엽차게 날렸을까요? 뭐 했을까요? 죽은 척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왜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 전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보려면 보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까지 막을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깜깜한 무서운 사자의 굴에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2가지로 표현된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은 뭐예요?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어요.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서기관들과 무엇에 대해 변론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겪고 있던 그 어려움을, 본경을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아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간구하는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부추겨 주시고 그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아들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공경을 당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사오며 저의 부족한 이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의 삶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기도의 메시지를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더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기도하고 세수하겠습니다. 혹은 근처에 사시면 제가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금요 미스바 집회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토요 중보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새벽 이슬을 하면서 제가 20분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패배의 삶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도 말씀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세미나 8주 과정을 마친 분들이 들어가 있는 중보기도 카톡방에 78명의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요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띄우기만 하면 78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기도 룸에 들어오셔서 중보기도자로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토요 중보기도회 금년에는 3달에 한 번씩 전 교인은 중보기도회로 모였는데 내년에는 2달에 한 번씩으로 조금 더 자주 모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역 권사님들도 지금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팀도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도 있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으로 지금 사역 권사님들이 지금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연말에 여러분에게도 오픈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중보기도 팀에 가서 함께 모여 335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중보기도실 만들어 놨어요. 성가대 건너편 거기 한국의 기도굴 같은 중보기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원하시는 분은 24시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유일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힘을 믿고 사는 힘없는 비실비실한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을 사는 레이피언학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